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하시는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지.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지. 책망 들으나 마나. 책망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해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교니까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 괴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인이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룩한 계획하심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상하게 저건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치부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굳이 내가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사모하고 있나?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사모하고 있다면 귀가 열리지요. 마치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찾길 원해도 들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 헤매도 올바로 들을 수가 없다. 이미 선자들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지식이 증가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로 바뀌었느냐?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지금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다 교환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다. 기후변화가 왔다. 뭐 100년 만에 뭐 얼마 만에 이상기후 왔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과학자들이 떠들잖아요. 기후변화다, 이상기후다, 바다에는 뭐 물이 엘니뇨 현상이다, 뭐 이레뇨 현상이다, 뭐 별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야 이제 다 사라져 가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90대, 80대, 70대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지. 근데 60대에서부터는 이제 디지털화 됐잖아요. 웬만한 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작동할 줄 알고. 이제 80대만 해도 이제는 우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겁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사명을 드러냈나?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말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사도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오신 분. 또 하나님의 대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그게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하고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들을 것이고 안 들어갔다면 억지로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느냐?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렇지만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성령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선한 사람 누구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는다. 주의 큰 사랑을 받는다. 첼리티.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악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정죄하신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도 주셔야 되고 첫사람 아담도 주셔야 돼. 성경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그렇지? 생명이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해. 육신은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성령 못 받으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찬스란 얘기.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이 기회란 얘기.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생명이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셨잖아요. 이 생명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사람, 그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순식간에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요한계시록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다 부활한다. 그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성령 받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이 끝나니까 공중재림하시면 그때 하늘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절대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몸과 지구는 하나예요. 왜?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란 땅덩어리도 75%가 물이고 25%가 흙이고 내 몸뚱이도 75%가 물이고 25%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못 떠나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만이 그때는 뭐냐? 부활체다. 그 부활체의 모습이 바디, 그 다음에 몸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 soul, living soul 그랬죠. 살아있는 혼,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서 나를 스피릿, 거룩한 게 부활체라는 게, 그 사람만이 주님이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만난다. 약속되어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어디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 그곳에 삶의 목표를 둔 그게 산소망이에요. 어리석게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데 집착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 약속된 말씀들을 기억해야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경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동서 사방에서 지금 폭우가 일어난다, 산불이 일어난다,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세상 기후변화로 끝이 가까웠나 보다. 두려워하는 거지. 왜? 말로 듣는 거하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목격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런 일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라. 빨리 하늘을 바라보라. 육신이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 사실이라. 입의 열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해서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성장하려면 모든 악의를 버리라. 모든 악의, 모든 거짓말, 또 표리부동한 것, 외식한다 그러죠. 시기, 모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들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나 남을 시기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의 아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말로 조언해 줍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누구나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잖아요.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뿐이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5장 6보가 내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내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말을 성경은 다른 말을 뭐래? 복 주셨다.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왜 그래?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우리 어머니 태 있을 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만 나왔습니까? 형제 자매도 다 나왔잖아요. 다윗이 그 말한 겁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7이나 있는데 7은 하나도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다윗만 간섭하시고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다윗이 고백이 그거거든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아무나 마음을 찢고 껍데기야 찢을 수 있겠지. 옷을 찢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찢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에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 읽거나 많아요.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선택받고 제자들이 선택받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120명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계속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끝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돌아오신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돌이킬 수가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찾아와도 안 되잖아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받아주지 않으셨느냐?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향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